할렐루야. 2020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 강해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오늘은 1107쪽에 있는 예레미야 3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참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이야말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플러스 공동체도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도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터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예배 관람자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바쁜 삶들을 정리하고 잠시 중단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변화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를 받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변화할 줄 모르는 한 어리석은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요, 한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어둡고 초라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 범사는 모든 것이 다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어요. 2020년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지도자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 전혀 분별할 줄도 모르고 변화할 줄 모른다면 그 가족들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든 가장들은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할 때이며 내가 나의 무엇이 변화돼야 할 때인가를 믿음으로 깨닫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삽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변해도 되고요. 우리 남편만 변하면 우리 가정 삽니다. 죄송하지만 그 여인이 변해야 남편이 변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변해야 남편이 변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그 당시 초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말씀했는데, 민족적으로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의 왕이,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자기 민족이 지금 아주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유다 나라의 20대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1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전혀 민족을 제대로 깨우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세상 말로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자기 나라 온 도성이 공격을 당했어요. 총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는 이런 분위기를 깨닫지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남의 나라가 공격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난 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요즘으로 하면 또 다른 강대국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가요, 자기 나라가 끝나가는 그런 마지막 위기의 고난을 만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때와 기한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인생의 도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서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가정의 어머니로, 내가 한 가정의 자녀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올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인지,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때인지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11일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려서 이제 끝나가고 있는 이런 패역한 왕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헷갈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또 세우신 종들을 통해 때로는 환경 속에 간섭하셔서 때로는
인간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혹독한 고생과 환란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인생의 복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느닷없이 때리시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지금 시드기야 왕이 착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자기 나라가 홀랑망하게 되었는데도 헷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색 잡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느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분명히 너는 그대로 가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죽는다. 하지만 유다의 왕 시드기야여,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라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제라도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네가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한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들 회개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시험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폭넓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 안에서는 살아갈 길이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진 그 지도자를, 시드기야를 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어리석고 패역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서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패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선한 왕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지나간 인생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살아날 길로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배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고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강팍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시작.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악한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가 비참하게 죽고 열조의 묘실에 종묘에 들어가야 바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평안히 죽고 죽은 다음에도 선왕들의 묘실에 함께 묻혀서 그 후손들이 그 묘실 앞에 나와 내 주여라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평생 왕이 되어서 11년간 때와 기한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운 지도자로 폐역하게 살아서 한 나라를 망가뜨린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보존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셔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셔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세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의 마지막은요,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큰 소리치는 날이 있으면 내일 내가 엎드려 빌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날이 있으면 내일은 내가 그 칼날을 잡고 애원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솔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그날 다 함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그의 마지막과 후손들이 영광스럽기를 원하세요. 자, 또 계속해서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6절과 7절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우리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평안할 텐데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요 성을 다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만 남아요? 2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겨우 달랑 2개만 남는데 그게 어딥니까? 라기스와 아세가.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얻어맞고 나니까 8절을 보시면 드디어 시드기야가 좀 변화됩니다. 8절과 9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주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세게 몇 대를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얻어맞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그때 자기 마음에 좀 캥기는 것이 있어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어떤 걸 회개한 거죠? 자기가 동족들을 같은 형제들을 종 삼아서 학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던 그 죄를 깨닫고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즉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웃기는 건 이 어려움이 좀 해결되고 나니까
놓아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또 학대를 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와요. 봅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깔고 왔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또 가진 만큼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살면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올 때에 깨끗하게 온전히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듯 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또 헷가닥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22절 보고 정리합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 하다가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공격했던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서 완전히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된 내가, 가정의 지도자인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가정에 평안한 삶이 있게 하시고 내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시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축복하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살아온 구석이 있거나 오늘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사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살아보고 싶다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 내게 주어진 시련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한 후에, 죽은 후에 내 무덤가에 찾아온 후손들이 애통해할 수 있는,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시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 어려움과 심겨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